족보장 뒷부분을 또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에 과목을 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족보에 사망이 다 지워졌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족보에 참여해야 되는데, 특이할 것이 다섯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족보에는 원래 여자는 안 들어가는데 다섯 여자는 들어갔습니다. 첫째 들어간 여자가 다말, 두 번째는 라합, 세 번째는 루시. 이 세 사람은 출생 자체가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출생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시부로부터 시부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둘 낳고, 그 자체가 인간 윤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라합은 기생인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고, 룻은 이방 여자, 모함 여자인데, 모함 여자는 하나님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얘기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는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음행을 해서 난 여자입니다. 아기를 낳은 여자예요.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방심부주의로 음행을 하게 돼요. 왕이 돼서 왕궁을 거닐다가,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서 신하들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장수의 부인이에요. 장수 우리아의 부인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라고 해서 취합니다. 그래서 임신이 돼요. 방심부주의에서 음행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가 어떤 육적인 욕구로 한 여인을 취했지만 문제가 크게 생긴 거예요. 자기 부하 장수의 부인을 취해서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받게 해서 우리아를 부인과 같이 잠을 자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잠을 안 자요. 지금 현재 동료들은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부인과 침상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잠을 안 자니까 다윗이 매우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요압, 자기 우리아의 장수 위에 있는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결국 음행죄와 살인죄까지 범해요. 그래서 다윗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해요.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시켜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네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네가 이렇게 취하였느냐. 네가 큰 죄를 범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범하였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너희 집에 칼이 끝이지 않고 네 부인이 백주에 다른 사람이 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백주에 네가 그렇게 곤난을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회개합니다. 나 잘못했다. 회개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널 용서하셨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네가 낳은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용서해 주는데 그런 징벌이 있을 것이라는 책망을 하셨어요. 이후에 다윗에는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식
압살롬이가 반역을 하고 자기 후궁을 자기 아들이 취해요. 그것도 백주에. 그리고 밧세바가 난 자식은 죽습니다. 하나님 예언대로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많은 고난 당했지만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이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서로 음란한 관계로 해서 아기를 뵀지만 그 아기는 죽었고, 그 다음에 난 아기가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이제 왕위 계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또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방심부지에서 음행죄를 범한다든지 살인죄를 범한다든지 죽을 죄를 범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 범죄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족보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다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그 사죄를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면은 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도 우리가 여러 번 읽지만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못 나갔는데 이제는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 빽빽한 구름이, 그 허물이 그렇게 많았는데 구름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네 죄가 안개같이, 안개가 이렇게 잔뜩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합니다. 예수의 이 구속은 구약시대 때 그때까지 범한 죄만 구속되고 그 이후에 지은 죄는 구속이 안 되기 때문에,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매번마다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는데 언제 하면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만 없어진 게 아니고 몽창 다 없어진 거예요, 죄가.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건 왜 그러냐?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 속죄를 해 주신 거예요.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내 양심에 내가 오늘도 내가 죄를 짓고 어저께도 죄를 짓고 죄를 계속 지어 나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은 율법의 이 613세 율법에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심판 아래 두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율법 아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나가면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많이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6월짜리 그 피가 그거예요.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이에요. 예수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도피성 안에 살인을 해가지고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이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사실 저입니다. 제가 죄를 많이 졌어요. 말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양심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계속 죄 속에, 그 죄가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율법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자기가 행해서 회개해서 율법을 넘어가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육체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의인이 될 육체가 없어요. 왜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입니다. 그 율법을 다 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행할 때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뜻은 뭐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냐? 그건 다 사해진 거예요. 사해졌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멸망길에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난 죄인인데, 난 죄인인데 계속 죄인이에요. 내가 살인죄를 범했고, 내가 도덕죄를 했고, 내가 간음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그냥 확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죽을 때까지 그것이 안 끝나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우리의 죄가 이 하늘 성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하늘 성소에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켜 버렸어요. 그냥 지워버렸다고 도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고 다시는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너의 죄가 구름 같고 너희 죄가 안개와 같이 많았지만 싹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3장 23절에도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기 위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린 죄인이지만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죄가 없다 간주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간주한 거예요. 간주하고 다시는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지고 진홍 같은 죄가 눈같이 희게 했다. 다시는 없다 죄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가 다 구속회를 이뤄서 완전히 죄를 다 사해 주신 걸 갖다가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또 다윗이 그 큰 살인죄, 음행죄를 범했지만 그거를 예수의 족보로 인정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회개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으면은 다 주님의 족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우리가 항상 그 삼가 조심해서 예수님도 그 음행한 여자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네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 합방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서로 서약을 다 하고 이 정혼 관계로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아직 그때 그 이스라엘의 풍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결혼식하고 이 약혼하고 결혼식 한 다음에 합방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혼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약혼인데 해놓고서는 아직 합방은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과목을 내고 이 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동물 만들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당신의 택한 자가 그 안에 있어요. 사람 가운데는. 그런데 다 죄 가운데 이제 앞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언이고 그것이 그 예언을 이제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려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참 인간이 되는 건데 마리아가 바로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이 네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그 은혜로 결정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네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지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을 너를 덮어서 네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마리아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기를 낳는 것은 남녀 간에 서로 합하여 아기를 낳는 것 거기까지만 알지, 이 성령이 너를 덮어서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어서 아기를 낳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 얘기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낳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게 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1장 26절로 쭉 읽어보세요.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째 딸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떠나고 막바로 그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임신이 그 엘리사벳,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이 수태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6개월 후에 임신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도 6개월이 빨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먹은 여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세례 요한을 수태하게 돼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신 게 없다, 능치 못할 게 없다, 다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너도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된다. 그것이 예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당한 결심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쉬운 게 아니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한다. 임신하면 배가 불러질 거 아니에요. 처음 3개월은 잘 모를지 몰라도 4개월, 5개월 되면 이제 배가 불러서 다 표시가 나요. 그러면 자기의 정혼한 요셉이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숙한 여자인 줄 알고서 약혼했는데 배가 부른다? 나하고 전혀 관계도 없었는데. 그러면 아니 마리아요, 배가 이렇게 부른 게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답변해요? 제가 남자를 모릅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믿겠어요? 여자가 거짓말까지 하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속으로 내가 말은 하진 않겠지만 참 내가 실망했다. 마리아는 정말 정숙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마리아의 엄마는 야 마리아, 너 잠깐 나와라. 너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 배 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 아기냐? 그렇게 또 물어볼 거 아니야. 엄마 나 이거 남자의 어떤 남자하고는 관계 안 했어요. 야, 넌 저가 솔직해라. 나한테까지 속이냐? 네가 빨리 얘기해라. 이거 더 시간이 지나면 동네 사람이 알면 넌 돌 맞아 죽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여길 떠나서 네 삼촌 집에 가 있든지 무슨 술을 내야지. 이거 큰일 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장. 그리고 동네 사람은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처녀가 임신하면 그냥 돌로 때려 죽이는 시대인데. 그러한 어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주의 뜻이 그러시다면은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임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에스더가 왕한테 나가면 죽을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한테 나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의 뜻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여인의 이 행적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부의 씨를 받아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위해서 인륜의 이 시부를 취하는 그런 그 아픔을 그대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계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그 결심, 그 담화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본 거예요. 또 다윗도 자기 며느리가 자기 씨를 임신했을 때 다윗이 아니라 유다도 책망하지 않잖아요. 내 잘못이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하게 돼 있는데 그건 아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할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말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망해가는 바벨론에 거기 남아있으면 너도 죽는다. 나와라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 망할 때도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을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망해갈 장망성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고 모든 사단의 역사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거기서 구별되게, 거기서 방심부주의하지 말고 라합처럼 거기서 과감하게 그것을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한 거예요. 세 번째, 모압 사람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또 그 동생 그 남자가 없어요. 더 이상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시모 나오미하고 같이 그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시모가 룻에게 하는 얘기는 너는 아직도 젊다. 그 젊음을 이렇게 희생해서 해야 되겠냐. 네 동서처럼 너도 이제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했지만 룻은 그 거절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거하시는데 저도 거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방 여자지만.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하고 음행하고 다윗은 살인죄를 범했지만 통회하고 잘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족보에 참여시켰는데 또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주셨는데 다윗과 밧세바는 우리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다 음행하고 살인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사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는 주의 뜻을 따라서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정운한 요셉의 미움을 사는 일,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마리아의 그 신앙을 가진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다섯 여자의 모형은 우리의 오늘날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방인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요, 얼마나 음란하고 죄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